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의 삶에서 무려 18해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12살부터 30살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청년 시절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신 가장 소중한 분의 삶에서 왜 18해가 침묵 속에 묻혀 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께서 인도로 가서 동양 철학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집트의 비밀 사원에서 신비로운 의식을 익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복음서 곳곳에 조용히 숨겨진 단서들, 그리고 세상의 66권 성경이 아닌 81권 성경을 수천 년간 지켜온 에티오피아 교회의 놀라운 비밀, 이것들을 하나씩 열어보면 화려한 전설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오늘 여러분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시간. 내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스스로 의심하게 되는 그런 시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라진 18해의 이야기가 바로 그 시간을 살고 계신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예수께서도 그 시간을 사셨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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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 기적도 없고 박수도 없던 그 긴 시간을요. 첫 번째 단서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무대가 아닌 먼지 날리는 일상 속에서 구원자를 준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사람들은 예수를 보며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말 속에는 약간의 경멸이 담겨 있습니다. 목수가 무슨 가르침을 한다는 것이냐는 의미입니다. 당시 나사렛은 인구 300명 남짓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더 많은 일을 찾으려면 북쪽으로 5km를 걸어 세포리스까지 가야 했습니다. 세포리스는 로마인들이 건설한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10살, 12살의 예수는 새벽 어둠이 채 가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그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옷에는 석회가루와 톱밥이 항상 묻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소년을 특별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그 일상이 하찮게 느껴지십니까? 출근하고 밥을 짓고 아이를 돌보고 노부모 곁을 지키는 그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지십니까? 예수께서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신학교가 아니라 먼지 쌓인 작업장에서 구원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평범한 오늘도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두 번째 단서입니다. 예수의 놀라운 가르침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년간 말씀을 깊이 묵상한 결과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12살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하며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 리, 나사렛 마을의 작은 회당에서 수년간 히브리어 성경을 배우고 이사야의 예언을 암송하고 시편의 찬양을 마음 깊이 새긴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는데 18해가 걸린 겁니다. 예수께서 30살에 처음으로 선포하신 그 한마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것은 18해의 묵상 끝에 터져나온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이론으로 묵상관을 씨앗이 땅속에 있을 때는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없으면 꽃은 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묵상하는 말씀 한 구절, 조용히 드리는 기도 한마디가 언젠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결정적 순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서입니다. 이, 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깊은 긍휼은 직접 슬픔과 책임을 짊어지신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복음서에서 아버지 요셉은 예수가 12살 이후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유대 문화에서 장남은 아버지 없이 온 가족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예수는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고 동생들을 먹여 살리고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은 선언합니다. 20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을 아셨습니다. 생계의 무게를 아셨습니다. 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1절은 기록합니다. 가족들조차 예수를 보며 그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그 아픔도 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가요? 예수께서 이미 그 자리를 걸어가셨습니다. 나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음성 속에는 직접 무거운 짐을 지셨던 분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번째 단서입니다. 이것이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묵상하신 성경은 우리가 아는 66권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상에는 81권의 성경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교회 중 하나로 수천 년 동안 다른 교회들이 정경에 포함시키지 않은 책들을 소중히 간직해 왔습니다. 에녹서와 희년서가 그중 핵심입니다. 1947년 사해문서가 발견되었을 때 에녹서의 사본이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시대 이전부터 유대인들 사이에서 에녹서가 읽혔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신약 성경 유다서 한 장 14절은 에녹서를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에녹서 46장에는 태초부터 있던 분과 인간의 모습을 한 존재가 함께 등장하는데 이 묘사는 다니엘서 7장의 인자 환상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 중에 스스로를 인자라 부르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에녹서의 언어를 즉시 떠올렸을 것입니다. 희년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관한 책입니다. 7년마다 안식년, 49년마다 희년 모든 빚이 탕감되고 노예가 자유를 얻고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오는 해방의 해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는 정확히 30살, 유대 문화에서 제사장이 봉사를 시작하는 나이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읽으신 본문이 이사야 61장이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 이것은 희년의 성취 선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묵상하신 말씀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가 새겨져 있었고 때가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계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8해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치밀하고 완벽한 준비였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가장 긴 침묵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열심히 살아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 혹시 지금이 그 시간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은 우연이 아닙니다. 5번째 단서입니다. 이로 사라진 18해는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12살 이후 처음으로 성경이 예수에 대해 다시 기록하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신 후가 아니었습니다. 18해 동안 먼지 날리는 작업장에서 일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가족을 돌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낸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이 사람이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것은 화려한 성취를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먼지 날리는 일상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그래도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 바로 그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의 마지막 한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선언 안에는 나사렛 목수 작업장의 먼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오해받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잃은 사내를 아지를 잃은 채로 다른 아지를 회당에서 조용히 두루마리를 펼치던 그 청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18해의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그 한마디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공생의 3년의 기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아온 모든 날들까지 포함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한 가지 진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라진 18해는 사실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기록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18해는 기적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삶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일하고, 배우고, 슬퍼하고, 책임지고,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록을 남기지 않으신 데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 18해가 특별한 기록이 없는 여러분의 오늘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여든한 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에녹서와 희년서 속에 수천 년 전부터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미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긴 한 청년이 30살에 일어나 선포했습니다. 때가 찼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의 작은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펼치던 소년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듯이 여러분의 오늘도 그 평범하고 조용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오늘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위대한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침묵처럼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18해가 헛되지 않았듯이 여러분의 오늘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묵묵히 맡은 일을 감당하십시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정확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이제 나를 따라오라고. 저는 그날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온다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침묵 속에 있는 여러분, 기다림이 지친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천하를 부돈의 이름을, 이천하를 부돈의 이름을, 우론의 이름을, 우론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18해를 그 평범한 자리에서 걸어가셨기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삼키는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가 홀로 밤에 드리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따뜻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이 주님의 손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수님의 이름으로, 이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 한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한 글자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다른 영혼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